안녕하세요. 마녀 아르투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어제 문의를 주셨던 시청자분의 차물라 카톨릭과 산타 무에르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영어 번역하고 이제 스페인어로도 된 부분이 있어서 번역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는 제가 아닌 다른 분께 부탁드려서 번역을 했고요.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물라 카톨릭 그리고 남미의 전통신앙과 카톨릭의 결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남미와 메소아메리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남미란 통상적으로 남아메리카 지역, 즉 아메리카의 남부 지역을 말하나 오늘날에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을 포함한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가 있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들어온 카톨릭이 현재는 대중적인 종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네, 우는 표정이신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멕시코는 조금 경우가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북미로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아니라 위키상 북아메리카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권 그리고 사회학적인 그리고 역사학적인 이 세 가지 면으로는 대부분 중남미 혹은 중미, 남미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위키상으로는 북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남미 신앙과 카톨릭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남미 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남미 지역 하면 흔하게 떠올리는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즈텍 문명이 있죠.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것들이 남미 신앙이라고 부르는 토속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대에 존재를 했다가 현대로 와서는 거의 사라지고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종교가 자리를 잡게 됐죠. 스페인의 경우에는 카톨릭 국가로서 유명합니다만 그 이전에 분명히 살고 있던 원주민, 토착민들의 문화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카톨릭과 함께 융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멕시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메소아메리카 특유의 토착신앙과 카톨릭이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신 산타 무에르테 숭배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남미 신앙에 가까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녀수집가님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럼 어제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차물라 카톨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차물라 카톨릭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거는 남미 전통 신앙과 관련된 게 맞긴 합니다. 우선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물라 마을의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차물라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물라 마을의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카톨릭과 토속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인터뷰들과 몇 개의 취재 자료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여행 후기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참고 삼아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성당의 내부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해외 사이트 중에 이제 오래된 역사 건축물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 사이트에서 내부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기록이라서 남아있는 것이지 일반인은 촬영할 수가 없어서 만약 촬영을 시도할 경우에는 카메라나 메모리 칩을 빼앗기고 심하게는 감옥에도 갇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지를 하는 곳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는 아니고요. 오래된 이 지역의 토착 언어 그리고 몇몇 개의 증언으로는 마야의 언어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올리는데 성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모 마리아, 베드로, 사울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쪽 문명과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면 입장에서 성인들의 동상, 조각상 이런 것들이 서 있는데 목에는 거울 조각을 걸고 약간 어둡게 채색이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세워서 제단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으스스한 분위기도 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사진만 봐도 카톨릭 성당의 모습 자체라기보다는 그쪽 문명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여기에 초도 올리고 곡물도 바치고 말 그대로 정말 제단 형식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대에 이제 닭을 잡아서 바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당 앞에서 공공연하게 닭도 팔고 짐승도 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등의 토속 신앙이 인신 공양이 핵심적인 종교였습니다. 피와 죽음, 희생과 부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유명하죠. 서양에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 아즈텍 마야 문명에 주목을 한 것이 심장을 인간에게서 꺼내서 살을 갈라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합니다. 대신 인간이 아니라 닭과 산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성당에서 닭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제물로 바친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성들,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점을 보기도 하고 타로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것도 하고 그런 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게 왜 가톨릭이랑 결합이냐? 성당 말고는 가톨릭이랑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마을에는 신부라고 해야 할까? 신부님이 와서 직접 축사를 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인가 직접 와서 축사를 해주고 간다고 해요. 대신 미사는 하지 않고 예배는 진행하지 않되 카톨릭의 축복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물라 카톨릭의 경우에는 약간의 인정이 된 셈이죠. 그러면 이 차물라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토속 신앙과 카톨릭이 결합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육파부님.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늦었지만 오늘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써놓았던 것,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토속신앙과 카톨릭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차물라 카톨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형태가 비슷해 보여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 마을의 전통적인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마을에서 이런 전통적인 결합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형태를 띠느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산타 무에르테라고 하는 이 바로 이들의 토속 신앙과 카톨릭이 종교가 융합해서 나온 여신입니다. 이들의 언어로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산타 무에르테, 스페인어로는 거룩한 죽음의 성스러운 어머니, 거룩한 죽음의 성모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여신의 형태는 사실 성모 마리아와 기존의 마야 아스텍 문명에서 강조하던 죽음, 희생, 이런 속성을 가진 여신의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 무에르테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위에는 빛나는 광위가 그려져 있고 옷은 로브를 키렁키렁한 것을 걸치고 있는데 손에는 지구본, 이 그림이 파나에 가까워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손에는 지구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산타 무에르테는 보통은 해골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성이지만 온전한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속성을 가진 모습, 해골과 그리고 이제 낫을 든 모습, 그리고 로브를 뒤집어진 모습으로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본과 시계, 그리고 저울과 모래시계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서양에서 흔하게 떠올리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신. 이 사신은 영어로는 그림 리퍼라고, 또 죽음의 천사와도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리퍼는 낫을 들고 사람들의 목숨을 이렇게 거두러 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었는데, 이들은 14세기부터 언급이 되어 있었으나 본격적인 죽음으로서의 형상화는 18, 19세기쯤 형성이 완성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산타 무에르테도
죽음의 이미지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과 시계, 저울과 모래시계, 지구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죽음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죽음의 성모이니만큼 이 산타무에르테는 자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죽음의 엄격한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산타무에르테가 죽음의 성모이지만 동시에 멕시코, 스페인 이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힘과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 여신은 공명정대한 판결과 심판, 사법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또 죽음과 부활, 죽음은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뜻하는 모래시계도 속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간단하게 다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듯이 새 삶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본은 죽음의 영향은 어디를 가도 존재한다. 세계 어디에서든 죽음은 존재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광범위한 권능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추앙이 됩니다. 산타무에르테는 194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 신앙과 기존 종교의 결합도 이때쯤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모시는 여신이 되어서 대중적인 종교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시한과 범죄로 인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의 공식적인 국교는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 산타무에르테 신앙, 전통신앙도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만큼 이게 공식적인 대중 종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이 종교가 민간인들에게 많이 모셔졌고 민속 성인의 성격을 지니고도 있습니다. 이걸 표현을 하자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민간인들,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한 만큼 부유한 계층에게는 선호되지 않지만 하층민들,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흔하게 말하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이 없는 범죄 카르텔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숭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숭상되는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범죄자들,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호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단으로 지정을 해서 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산타무에르테 신앙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신은 보통 사람들의 신이기도 하지만 뒷골목 사람들의 신이기도 하고 어둠과 빛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이니만큼 이 신앙
재물, 희생 곡물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서 사람이나 짐승을 바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이제 기존의 가톨릭 국가라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내부에서의 치안이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산타 무에르테 신앙은 널리 퍼지고 지금은 한 120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는 정도 크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언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톨릭계에서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타 무에르테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산타 무에르테는 7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모습과 권능을,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이 7개의 저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모두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산타 무에르테의 옷차림이 달라질 때마다 서로 다른 신격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공공연하게 숭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모셔졌기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이렇게 제단을 차리고 가족끼리, 개인이, 친구, 마을 이런 쪽에서 공유가 되었지만 점점 발전하고 공식적인 그녀를 기리는 사원도 세워져서 지금은 축제도 벌이고 있죠. 가톨릭에서 공식적인 인정은 하지 않지만 공존을 하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사원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멕시코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산타 무에르테 축제 기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래쪽에는 예수가 있고요. 가운데 보이시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상. 왼쪽에도 약간 유럽 성배 종교적인 성화 형식의 조각이 있고,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는 또 산타 무에르테의 모습이 있습니다. 위쪽에도 거대한 산타 무에르테가 로브를 걸치고 이렇게 손을 뻗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보라색 로브를 걸친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기고본을 든 모습, 오른쪽에는 하얀색 로브를 걸치고 한 손에는 낫과 지고본을 든 산타 무에르테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두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실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멕시코에서는 당연합니다. 여기 그러면 산타 무에르테의 이 모습이 여러 가지 색과 권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서로 저마다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냥 잘못 만들었다거나 공정이 다르게 나왔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산타 무에르테 축제와 퍼레이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겠죠. 멕시코에서 이 산타 무에르테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보시면 한 가지만 기미는 게 아니고, 왼쪽에 사진을 너무 작게 했나? 좀 더 크게 할 걸 그랬나? 왼쪽에 노란색, 여기 왼쪽 사진 앞에 노란색 로브를 걸친 산타 무에르테하고 오른쪽에는 빨간색. 네,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오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왼쪽에는 노란색, 오른쪽에서는 빨간색,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파란색, 마지막 여기에서는 검은색, 또 뒤에 여러 가지 산사모엘 때 상의 모습이 줄줄이 늘어져 있죠. 이 상들이 택시 위에 올려져서 퍼레이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여기 산타모엘 때를 기리는 화장을 해서 그 모습으로 분장한 여성의 모습이에요. 이 축제 때 퍼레이드 행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해골 같은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낫을 들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도 보시면 빨간색하고 보라색 이렇게 다 있죠. 정말 성대하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 분장을 보시면 제가 들고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차마 들고 와도 될지 모르겠어서 이게 코코라고 아세요? 예, 코코라고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아, 디즈니가 아닌가? 어디였더라? 맞다. 디즈니 맞네요. 그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딱 해골같이 그려진 사람들 모습이 나와요. 예, 이거랑 유사합니다. 이것도 배경이 멕시코예요. 멕시코의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산타무에르 때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망자의 날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막 학설로 딱 이렇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런 의견이 존재는 합니다. 다만 이 산타무에르 때가 죽음과 연관이 있기는 하되 공식적인 축일이 없어서 현대에는 11월 2일 그러니까 망자의 날로 여겨지는 멕시코 기준으로요. 멕시코 기준 11월 2일에 망자의 날로 여겨지는 이날의 축일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전에는 특정이 정해진 게 없어서 10월에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날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의 학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망자의 날이라는 게 보통 대중적인 우리가 할로윈이라고 부르는 이 날도 원래 사마인이라는 켈틱의 절기에서 왔다는 그런 게 가장 유력한데 이게 망자의 날이라는 게 단지 한 문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문화에서 존재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 한국도 귀신날이 따로 있었고요. 중국도 망자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망자의 날과 이 산타무에르 때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연관성이 더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말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공식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았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색들이 있죠. 이 색들의 여신상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을 찾느라고 좀 고생하긴 했는데요. 이 산타무에르 때 신앙이 멕시코가 사실 여행지로 많이 흔하지도 않고 또 축일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사진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뒤져봤는데 대부분은 개인의 재단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앙, 자신이 믿었을 때 차리는 모습.
그런데 이걸 교육자료로 쓰기에는 좀 실례일 것 같아서 남의 신앙을 여기에 가져올 순 없으니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것, 예, 이 산타무에르테를 모시는 사원 혹은 축제, 예, 공공시설 앞에서 서 있는 모습 등을 주로 가져왔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는데 남의 사생활이라서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예. 이나 네그라라고 부르는 이 검은 옷을 입은 산타무에르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산타무에르테의 모습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자들과 가장 연관이 깊은 여신입니다. 명칭이 이나네그라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세뉴라 데라 노체, 스페인어로는 밤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여신은 무엇을 하냐면 약하고 힘이 없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택시 운전사, 이제 멕시코가 마약과 범죄 카르텔의 대중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나고 자란, 그냥 태어나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 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평범하게 직장에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갱단의 칼부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인 겁니다. 뒤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살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런 힘이 없고 공권력도 부정부패가 강하니까 이 공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줄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부정부패가 강하면요, 경찰도 안전하지 않아요. 경찰도 말단이 있고 고위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여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 위험한 이들이 이들에게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산타무에르테는 7가지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보호 그리고 치유가 가장 대표적인 신격으로 꼽고, 이 검은 옷을 입은 여신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이들을 지켜주지만 그 낮은 이들을 해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헤르메스랑 똑같기도 합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서로 문화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보시면은 헤르메스는 우리가 익히 아는 목동, 양식이 뭐 이런 사람들부터 나그네, 손님, 뭐 선한 이들을 포함하여 사기꾼, 도둑,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의 범죄자들의 수호자기도 합니다.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수행하고 뜻을 따르고 질서를 수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경계를 넘나들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동시에 관할을 했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을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권능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질서를 수호하고, 이제 제우스가 손님 대접을 할 때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지키도록 하는 성격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주인이 해치지 못하게 하는, 헤르메스 역시 그런 역할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런 식이어서 질서와 범죄, 이 두 이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세뇨라, 세뇨리타, 맞습니다. 그쪽
단어인데요. 같은 국가의 말이니까 아무래도 세뇨리타는 보통 여성을 이르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쪽은 좀 더 나이 든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세뇨라는 아가씨에 가까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뇨리타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오늘 사전 조사를 할 때 이 종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께 여쭈어 보고 오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세뇨리타가 아가씨, 세뇨라가 아주머니 정도인가요? 네, 세뇨라, 네, 비슷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약간 프랑스어로 마담에 가까운 느낌 아닐까요? 귀부인들한테도 아주머니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 아가씨와 부인, 마담, 뭐 그런 느낌 정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오른쪽에 상에 놓여 있었던 하얀 옷을 입은 산타무에르테인데 이 산타무에르테는 기나 블랑카라고 불러서 하얀 옷의 성모라고 불립니다. 이쪽은 딱 봐도 약간 성스러움, 뭐 자비로움, 관대함 이런 것을 상징할 것 같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여기 산타무에르테에게 바쳐지는 흰색초는 감사마운 신을 뜻한다고 써놓았는데 이 산타무에르테의 신앙에서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그녀에게 공물을 바칠 때 초를 각각 색깔에 맞춰서 바칩니다. 빨간 초, 노란 초, 초록색, 뭐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막 넣는데 이게 가끔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분류 체계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에서는 갈색 초를 쓰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파란색 초를 쓰기도 하고 그러지요. 어쨌든 니나 블랑카라고 부르는 이 하얀 옷의 성모는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과 치유, 보호와 회복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약간 환생 뭐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괴로움의 끝, 고통의 끝,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회복에 가깝겠죠. TV를 통해 멕시코 전통 신앙을 접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저도 이렇게 주제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해요. 듣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흥미로운 주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니나 베르데라고 부르는 초록의 성모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보시면요.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색 장신구를 한 여신인데 이쪽이 법과 저울, 정의와 심판을 수호하는 성모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신은 정말 공정함을 뜻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법에 걸려서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가 신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게 사법적인 형태니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약 사범은 니나 베르데라고 하는 초록의 산타무에르테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 형벌을 좀 적게 살게 해주세요 라던가 벌이 약하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 성모의 모습은
공명정대함 진짜 그 자체여서 이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너 마약했지? 사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 마약 밀수했지? 사형 이런 게 아니라 너 마약 중독으로 걸렸지? 자 그럼 치료를 받도록 해 하고 이제 사법적인 결과로 벌금과 물론 징역 같은 거는 어쩔 수 없고 징역과 벌금과 마약 중독 치료센터로 보내는 이런 식의 판결을 합니다. 불이익을 안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받아야 할 만큼 받게 만든다. 정당한 대가를 받게 만든다라서 우리가 아는 정의랑은 좀 다릅니다. 맞아요. 옷 색깔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대응하기도 하고 또 이 산타무엘레떼가 현대에도 마법의 여신으로 숭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 오컬트에서는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무엘레떼는 니나베르데의 경우에는 아까 공정한 결과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돈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동전 1개? 그래서 이 동전 1개를 산타무엘레떼의 발키에 바치거나 해골 입에 물려준다거나 한다고는 해요. 이것도 약간 생각해보면 고대 관습에서 그리스 쪽을 봤을 때 망자의 입에 동전을 넣는 거랑 좀 유사한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기하더라고요. 이쪽은 니나 로자라고 해서 빨간색의 산타무엘레떼. 이쪽도 사실 보편적인 모습이라서 우리가 구글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산타무엘레떼라고 쳤을 때 나오는 가장 많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노잣돈 비슷한 느낌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사실 죽음의 신에게 바치는 방식이니까 그런 거지 엄연히 곡물을 바치는 법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죽음이 부하고 돈, 풍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시면 하데스가 부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 보석, 금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철의 성분이 되는 것들까지도 모두 깊이 묻혀있는 것들, 동굴도 전통적으로 무덤이나 저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산타무엘레떼의 모습 중에 붉은색의 옷을 입은 모습은 사랑과 열정과 애정, 욕망, 애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인 만큼 공격적이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하면서 힘과 용기를 뜻하기도 하죠. 사랑의 수호성인에 가까운 모습인데 이쪽도 보호 속성이 있어서 이쪽은 사랑과 관련된 보호가 있습니다. 시정 범죄로서의 보호가 있고요. 왜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각관계에서의 치정 싸움이라던가 혹은 좀 넓게 잡으면 불륜하고 이것도 범죄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성매매 이런 쪽에서도 범죄 관련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에 대한 보호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남편이 한눈을 파는 여성들이 이 산타무엘레떼에게 남편의 관심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기도 했다고 하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여신이니까요. 상대에게서, 사랑에게서 소외되고 눈이 돌려지고 멀어진 사람들의 기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공격성과 잔혹함이 뒷세계하고 이어지기 쉽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성매매는 뒷세계하고 아주 역사가 깊죠. 유래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도 뒷세계의 모습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랑이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얀데레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 않나요? 사랑에 지나치게 빠지고 몰두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스토커의 보호막, 스토커에서의 보호막, 그런 셈이죠. 2탄도 이어서 해줄 수 있나요? 남미의 전통 신앙 주제 재밌네요. 그쵸, 재미있죠. 2탄으로 나올 만한 자료를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뒤로 가면은 약간 신학, 종교학, 그리고 오컬트적인 면이 더 많거든요. 공식적인 게 아니어도 괜찮으시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까지는 역사적으로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에 가까워요. 이쪽은 니나 도라다라고 해서 노란 옷을 입은 산타무에르 때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부귀, 돈, 풍요 이쪽의 모습인데 낫을 통해서 수확을 하고 돈을 끌어온다, 부를 가져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지금은 기계로 다 빼지만 옛날에는 이걸 일일이 낫으로 베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낫이 풍요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맞아요. 이쪽은 도박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네, 그럼 괜찮으면 다음에 2탄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이쪽은 도박, 행운과도 연관이 있어요. 행운, 도박, 금전, 우리가 잘 아는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모셔지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쪽도 보면은 아래에 재단 형식으로 차려져 있는데 이거는 퍼레이드 중간에도 보이는 모습이라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행사 때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넣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뒷골목과의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행운이니까 카지노나 로얄, 룰렛 이런 데에서 많이 연관되어 있죠. 이쪽은 니나 아주르라고 파란색 옷을 입은 성모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색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혜와 평화, 차분함 등을 뜻하는데 고요함과 보호의 속성이 강하고 전통적으로 물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새파란색은 고대부터 하늘 아니면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정화, 물이 더러운 것을 씻겨 내려가게 해준다. 씻으면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듯이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처럼 이 니나 아주르도 파란색 옷의 성모로서 정화와 깨끗함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기회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통찰력과 지혜의 면모가 있죠. 이쪽은 또 인간관계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사업가들 사이의 인맥은
이 니나 아주르한테 빌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업의 성공, 돈이 들어오는 기회는 노란색의 니나 이 도라다 이 여신이지만 반대로 그런 사람들과 연줄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 파란색의 모습인 것이죠. 이쪽은 기나 퍼프라라고 하는 이 죽음의 여신으로서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나이든 노파로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고대의 여신들, 신과 여신들이라고 했을 때 이 여신이 가지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운명의 세 여신이 있고 이들은 각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죽었을 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또 어디에서는 이 여신 3명은 각자 시기, 나이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그에 걸맞는 태어났을 때에는 생명력과 활력,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전성기에 할 수 있는 것들, 말하자면 연애, 여러 가지 사냥, 그 시절이니까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지혜로운 노파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신의 경우에는 지혜, 보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식, 죽음에 대한 것 자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3가지 모습으로 전통적으로 나누었죠. 고대는. 퍼프라의 경우에는 침묵과 지혜, 권위와 마법 보호인데 퍼프라의 경우에는 오컬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숭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법을 관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법법을 가르쳐주는 여신, 그리고 삶과 죽음의 비밀, 고대의 가르침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이 니나 퍼프라는 현대의 경우에 마법을 하는 사람들, 오컬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숭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파란색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아주라라고 부르는 쪽은 기술자들, 장인들, 공예가들이고요. 이 공예가들하고 장인들이 사실 이게 다 필요한 직군이긴 합니다. 가게를 열든 물건을 대든 팔아서 돈을 벌려면 어쨌든 인간관계와 인맥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게들에서 숭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산타 아무에르 때 7가지 모습이고요. 이 남미 전통 신앙에 있어서 아즈텍이라던가 마야 문명의 경우에는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이 산타 아무에르 때 신앙은 사실상 나타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연구는 1940년대부터 됐지만 채 100년이 안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증거가 더 나오면은 새로이 밝혀진다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운명적으로 봤을 때 카톨릭과 결합을 해서 생긴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종교다 라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산타 아무에르 때 신앙도 공공연하게 있지만 국가 자체의 인정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자료를 찾기가 더 어렵거든요. 이거의 경우에는 차라리 해외에서
자료를 찾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마야와 아즈텍 문명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유적들, 유물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라는 정확한 그게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또 추측이고 또 이 추측이 자극적인 면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고대의 인신공양, 뭐 전쟁으로 인해서 긴 쪽을 끌고 가서 제물로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데 사실 재밌는 것은 이 문명들은 전쟁에서 진 쪽을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인력이 손해거든요. 사실 전사도 전쟁을 하는 사람도 다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바칠 수는 없겠죠. 물론 본보기로 몇 명 정도는 바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행정의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어느 정도 되면 이 재물을 선택을 해서 바치는 경향이 강했지. 딱히 이거를 선량한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뽑아서 바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왜곡된 이미지라고 봐야죠. 그쵸. 차물라는 키로와 점술로만 언급되는 경우가 있던데 저도 살펴봤을 때 이거는 아마 폐쇄적으로 차물라가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에게 어떤 거를 하는지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희생제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은 있지만 어떤 노래인지 가사가 무엇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비밀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에도 있는 종교니까 존중해야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미의 전통 신앙과 산타무에르테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아요. 성당 안에 촬영이 안 돼서 제가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첨부한 사진도요. 해외 건축물 기록 사이트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게 이것도 기록물로서의 성격으로서 허락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화질 좋은 거를 보려고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아마 완강하게 막는 모양. 이걸 또 잡아서 걸리면은 메모리 칩이나 카메라를 뺏고 하루 동안 구금을 하기도 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이거는 짧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또 이 카톨릭 신앙과 결합한 형태로 했을 때 산타무에르테가 훨씬 더 자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영향도 크고요. 참고로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산타무에르테 신앙이요. 지금은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많은 도시 미국에서도 모셔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뉴욕, 뭐 로스앤젤레스 그런 것들에서 이 산타무에르테 신앙이 이렇게 나오고요. 사원도 있습니다. 그쵸. 카톨릭 공식 신앙도 아닌 게 크죠. 사실 카톨릭은 이 범죄자랑 언급이 안 됐어도 이 신앙을 인정해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니까요. 하느님만을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에서 다른 신앙을 인정을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거를 공식적인 국교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인정을 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험해지겠죠.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뭐 사실 부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존재하고
공식적으로 자격이 없어도 민속적으로 꽤 오래된 종교니까 신생 종교에 속하기는 해도 예, 이 정도면 그냥 종교에 가깝습니다. 뭐 우리가 요즘 많은 사이비 같은 것들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연구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대부분 서양 학자들의 시선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스페인 사이트도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번역도 좀 하느라고 걸렸거든요. 네, 이게 그 종교나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면 원주민, 그러니까 본토인의 시선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연구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료는 미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네요. 스페인이나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공공연하게 언급을 안 하니까 스페인 정부에서 뭐 안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다 이제 그 산타무에르테 신앙을 믿는 사원이나 오컬트를 한 사람들이나 스페인 학자들의 사이트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자료가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진짜 사진이 있기라도 한 게 다행인 편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주제를 알려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산타무에르테에 대한 기도문도 있던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올려볼게요. 그리고 2차 연구도 2탄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2탄 글쎄요. 산타무에르테는 끝냈으니까 아마 앞서 말했던 남미 신앙들 아즈텍과 마야 문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메소아메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고 근데 이제 브라질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은 또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같은 메소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권으로 가면은 상당히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쪽은 전통신앙과 혼재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쪽으로 가면 그냥 전통신앙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유적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파괴돼서 없는데 민간에만 전승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아마 종교학이라기보단 차라리 민속학 쪽으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브라질로 간다면 이제 브라질 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죠? 이 브라질의 경우에는 사실 신앙이라기보다 이제는 민간인들의 생활 방식으로만 남았거나 약간 관광 상품 같은 걸로 개발이 된 경우가 많아서 브라질의 경우엔 손대기가 확실히 애매하긴 하네. 한번 좀 더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남미 말고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것도 혹시 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주제를 제시해 주셔도 좋고요. 저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의 성모 신심이요? 아, 페루, 그쵸. 페루도 있지. 근데 페루는 제가 갔을 때는 아마 한 15년 전, 아닌데, 좀 더인데, 20년 전. 그쯤에 갔었거든요. 근데 페루는 성모보다는 그때는 전통신앙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성모 쪽이 좀 더 나왔으려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무형유산이 된 이유, 아마 세계무형유산이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제가 몰라서 그거는 한번 알아볼게요. 아, 이게 세계무형유산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런 종교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따지기도 하지만 국가적 사정으로 인해서 되기도 하거든요. 이 산타무레테 신앙이 엄연히 세력도 크고 역사적으로도 자료가 있고 한데도 이렇게 공식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문화재가 되고 유산이 등록되고 하는 것에도 빗사정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문화재 거절되기도 하고 하여간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재 등록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들이 있었을걸요? 그래서 좋아요. 아, 재밌었다. 그럼 오늘 미술사 종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짠, 다음 주말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수원 화성 때도 수원 화성 때도 이때 등록이 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거절하려 했었죠. 이거 등록이 됐던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때 원래 건축 설계도라던가 명확한 증거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을 하려 해도 도저히 못할 만큼 이게 수원 화성 건축 설계도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등록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료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페루가 왜 세계무형유산 선정이 됐는가 하면 그런 것들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다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와. 그럼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푹 쉬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벨바 다음 주에 봐요.